우리는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에 이르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복잡하고도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좀 지루한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 환상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단들이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또 요한복음 이런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잘못함으로 그들이 성경의 교훈을 떠나서 이단으로 그렇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환상, 이상,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 말씀 이런 데 대한 해석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내용 역시 앞의 내용 못지않게 매우 복잡하고 또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10장 21절에 보시면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 진리의 글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어떤 그 예정 계획하신 일들을 쓴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계획이 때가 되면은 성취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글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통 암흑기라 그렇게 말하는데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끝내고 신약 시대가 열리기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의 그런 모든 내용들도 대부분 그 기간에 속한 것이다. 또 그 이전에 물론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죠.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대부분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주변의 세력의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으로 말한다면 국제 정세라고 볼 수 있죠. 그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환상들을 다니엘이 보았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미래에 나타날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먼저 1절 말씀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내가가 누구인가? 다니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자, 사람과도 같고 인자와 같은 분이다. 그분이 천사장 미가엘을 대동하고 오셔서 바벨론 제국을 쳐서 멸망시키고 메대 바사의 연합국에게 패권을 넘깁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나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계획이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바사 제국의 4명의 왕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하의 헬라 제국은 4절에 나뉘어질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제국은 4나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사의 세 왕, 또 4번째 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왕은 누구이며 네 번째 왕은 누구인가? 물론 이 역사 세계사에 나오는 그 역사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철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캄비세스 왕, 두 번째는 수메르데스 왕, 세 번째는 다리오 왕, 네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네 번째 왕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 이름들이죠. 자, 특별히 이 중에 네 번째 왕이 앞에 있는 세 명의 왕들보다 굉장히 강한 왕이라, 그렇게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아닥사스 왕이 아주 강해져서 힘을 모아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렇게 본문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왜 전쟁을 자꾸 준비하고 전쟁을 할까요? 그들의 힘이 강해지면은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좋은 식으로 말하면은 야망을 가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영토를 넓히고 싶어 합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들을 쳐서 자기 나라의 식민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며 전쟁을 통하여 다른 나라를 빼앗습니다. 전쟁은 사실 비극입니다. 지는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이기는 쪽도 비극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이긴 나라에 희생이 전혀 없다,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단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 그거는 희생자 없이 피 흘림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전쟁에 들어가죠. 그런 전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승리를 해도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헬라를 공격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당시는 자기가 힘이 강하여서 더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었지만 그것은 자기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으면서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가 세워지면 왕이 그 나라의 힘을 기르고 전쟁을 하고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이 헬라의 아닥사스다 왕 역시 욕심을 부려 전쟁을 하고 땅을 넓히려 해보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 헬라 제국이 패권을 잡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대사에 있었던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또 우리나라가 겪었던 6.25 전쟁,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나라들이 욕심을 부려서 세계를 정복해 보겠다,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또 전쟁에서 이긴 연합군도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에서 남한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욕망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공산화시켜보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과는 많은 희생이 양쪽에 있었고 동족 간의 피를 흘리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통치자의 욕심,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절 이하에 보시면은 헬라 제국의 장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라 나라도 때가 되면은 갈라지게 될 것인데 네 나라로 갈라졌어요. 첫째는 톨레미라고도 번역을 합니다만은 프톨레미 왕국, 두 번째는 케산드 왕국, 세 번째는 리시마쿠스 왕국, 마지막 네 번째는 셀루코스 왕국이라. 우리는 매우 생소한 이름들이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세계사에 등장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마지막에 셀루코스 왕국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프톨레미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북과 남쪽에 있는 나라 사이에 끼어서 늘 그들과의 다툼에서도 이스라엘이 들러리가 되기도 하고 또 희생양이 되기도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청일전쟁 같은 거,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해요. 우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전쟁의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제국의 아주 유명한 왕이죠. 헬라는 다른 말로 그리스라고 해요. 그리스 제국이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는 큰 권세로 다스리는데 3절에 보시면은 좀 눈에 띄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뭐 이거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력자,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고 자기는 어떤 의미에서 신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들은 신을 자기의 통치를 장기화하기 위한,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이방 종교에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뭐 달리 말하면 무당이나 술사들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런 이방 종교에서도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 제사장들이 그런 권력자들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죠. 권력자를 커버해주고 또 권력자를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에 그 종교의 제사장들이 쓰임을 받았죠. 그러니 그런 알렉산더 대왕이나 뭐 그런 큰 나라 제국의 왕이 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어서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질서 있게 법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행동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자기의 소견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지금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법을 잘 만들고 법을 잘 지키고 법 아래 통치를 할 때에 나라가 안정을 누리고 백성들은 무사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법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울 왕을 보면은 얼마든지 그 위험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 붙잡혔을 때는 보이는 대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참 잘못했다. 뉘우치기도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돌변하여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의 불안한 모습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그 나라는 4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맙니다. 앞서 4개의 나라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북쪽 왕, 또 남방 왕, 북방 왕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남방 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프톨레미가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국이 이거는 저 남쪽의 애굽의 지금의 애굽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죠. 북방은 수리아, 시리아 지역인데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메소포타미아와 이 시리아를 통치했던
셀류코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왕,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방 왕입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린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 왕은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면 왕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이에요. 지도자, 왕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먼저 사랑해야 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의 40명 가까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을 정말 백성들을 사랑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어질고 믿음의 왕, 성인 군자라고 볼 수 있는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백성을 정말 왕이 사랑해야 될 텐데 왕과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간 자기의 충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를 빼앗아 버리고 충신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지 아니했고 백성들도 사랑하지 못했죠. 다윗 왕도 그런 잘못을 범했으니 다른 왕은 볼 것도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다가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그의 자손에게로 그 나라들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왕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의 왕권을 물려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도와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권세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대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다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은 망할 나라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뽑혀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제국이 아무리 강하여져도 그 제국의 권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갈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헬라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장차 로마 제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세계의 모든 나라의 역사들, 세계 패권의 그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서로 치열하게 전쟁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남쪽이 공격했다가 북쪽이 공격했다가 계속 서로 싸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남방 왕이 강해져서 그러나 그의 지휘관 중에 한 명이 왕보다 더 강해진다. 그러다가 둘은 서로 단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남방 왕이 자기 딸을 북방 왕에게 보내서 북방 왕과 결혼을 하게 하죠. 정략 결혼이죠. 이것도 인간이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게 할까? 견제죠. 그럼 내 딸을 저 나라 왕에게 주면은 내가 장이 되지 않습니까? 설마 사위가 장인을 치랴? 그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계획과 계산 속에 딸을 보내서 결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동안 평화가 이어집니다. 귀엽고 예쁜 딸을 아내로 줬는데 또 선물도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동안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시집을 간 왕비가 된 그 여자가 권력을 잡지 못해요. 또 왕과 그의 집안도 오래가지 못하고 세력을 잃어버립니다. 시집간 그 여자와 관계된 가족들, 그 여자를 데리고 갔던 그런 사람들, 이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 그 왕조의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왕비로 간택을 받기 위해서 그냥 아주 뒤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그리고 왕비가 되었다면 이제 또 그 왕비의 왕비의 그 집안에서는 친정이지요. 친정에서 또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권력을 누리려고 노력을 하는지, 정말 그런 암투들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암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과거의 역사 속에 다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절에 보시면은 그 여자의 결혼을 해서 정략 결혼해서 갔던 그 여자의 집안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남쪽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고 금이나 우상 같은 것을 빼앗아서 애굽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몇 해 동안은 북쪽 나라와 북방 왕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게 되자 이번에는 반대로 북방 왕이 전쟁을 준비하여 남방 왕국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아요. 실패를 했지만 10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북방 나라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여 큰 군대를 조직하며 홍수처럼 휩쓸고 다닌다. 남쪽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자 남쪽 왕이 이번에는 크게 진노하여 다시 전쟁을 합니다. 북쪽 왕은 또다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계속 지금 전쟁이 서로 양쪽 나라에서 남쪽과 북쪽 왕국들이 서로 계속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남쪽 왕은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도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 교만해진 거예요. 개선 장군,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왕 혹은 장군이 백마를 타고 오면은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환호하고 그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또 왕은 큰 상을 승리한 장수에게 내리기도 하고. 자, 옛날에는 대부분 왕들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그런 승리를 만끽하고 백성들로부터 그런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교만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수만 명을 죽이지만 계속 이기지는 못한다.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추진해 보지만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뿐 계속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런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은 북방왕이 여러 사람들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방왕을 칠 것이다. 15절에 그 북방왕은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을 한다. 남방군대는 북방군대를 당할 수 없다. 이제는 북방군대가 힘이 세진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북방왕이 3절에 나오는 헬라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16절 말씀, 본문 16절의 중간 이하에 보시면은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여기 영화로운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8장 9절에서도 영화로운 땅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그 땅이 바로 영화로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까지 그들은 침략을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북쪽 왕이 나오는데 그는 안티오코스 3세로 알려져 있어요. 그가 힘을 다하여 남쪽 왕과 싸우려고 하다가 남쪽 왕과 화친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화친을 맺는다는 표현들이 가끔 나오고 있어요. 화친은 뭡니까?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싸우지 맙시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딸을 남쪽 왕의 아내에게 주어서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17절에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자기 딸이 가서 사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정략적인 결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이게 불행합니까?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얼마나 불행해. 문화에 충격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랐던 나라를 떠나 이국 나라에 가서 그 문화에 적응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문제는 그 여인들이 우상과 이방 신의 신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솔로몬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을 기억하시고 분노를 참으시고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를 쪼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통일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솔로몬의 우상숭배 허용이에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정략 결혼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과 이방 종교를 금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갈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북쪽 왕은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바다를 점령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을 말하면 지중해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로 눈을 돌려 이제는 저 밑에 남쪽에 있는 애굽과는 전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이쪽에서 전쟁을 걸었다가 또 저쪽에서 전쟁을 걸었다가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개인과 모든 나라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은 때가 되면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시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1장 4절은 분명히 창세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 정도면은 내 자녀로 괜찮다,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을까? 그건 인간의 나약한 생각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의지하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된 그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장래에 일어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세계 역사들과 이 본문의 내용들을 비추어 보면 다 이 말씀들이 지금까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나치게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데 왜 한국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2003년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지금까지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부분적인 그런 충돌은 있었습니다만은 참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뿐 아니라 왜 전쟁은 인간의 생명이 걸린 문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어떤 생명의 희생을 허락하지 않는 한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유지하고 또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악한 계획도 세우고 자기의 정적들을 멸하기도 해보지만 그들의 계획이 다 성공하지 않는다. 그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교만해짐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다. 교만은 3절과 16절에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만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겸손하게 찾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힘만 의지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고 안전을 위하여 자기 딸까지도 외국의 왕에게 시집을 보내고 또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아예 그런 악한 목적으로 딸을 시집 보내기도 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딸의 입장에서 보면. 딸이 무슨 물건입니까? 네. 같은 인격체고 또 내 딸인데 내 혈육인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과 술책을 만들어 보지만 결국 때가 되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전을 겪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강국들도 무기를 비축하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이 힘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이 패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런 모든 노력이 헛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준비하더라도 하나님께 전쟁은 달려있는 것이고 성패와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